남편이 직장에서 아내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이 여보, 오늘 내가 좋은 글귀를 하나 발견해서 당신한테 보내는데 한번 봐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소중한 가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금으로 표현되는데 어떤 금이냐 하면 황금, 그리고 소금, 요즘 뭐 소금이 흔하지만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이 세 가지가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금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글귀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것을 보더니 참 좋은 내용이네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런데 여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에게 필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금은 뭐냐 하면 지금, 현금, 송금 부탁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내가 문자를 이게 잘못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아내가 돈이 필요한가 보다 해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입금, 현금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현재다, 지금이다. 과거는 흘러갔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하고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 분모는 뭐냐?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흘러갔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흘러간 과거를 슬퍼하고 애통하며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무리 크고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야말로 소중한 금인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받아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은 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때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아끼라라는 말이 redeem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고 혹은 sav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시간을 그것을 구속해내라, 건져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 바로 현재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험을 이제 넣어야 되겠다. 이 보험이 또 필요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을 할 때 망설이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넣는다 그랬을 때 내가 반드시 암에 걸려야지. 그래야지 보험금을 찾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암은 피해가는 게 좋죠. 건강관리 잘해서. 뭐 보험금이 좀 아깝긴 해도. 자, 그런데 암에 걸리지 않는데 오래오래 잘 살았는데
보험금이 다 날렸다.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좀 아까운 건데, 우리는 이처럼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하기도 하고 또 주저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바로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이고 또 만나는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핸들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것을 놓을 것인지 잡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과 시간, 기회, 그것은 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현재만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받아합시다. 현재만이 가치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금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바람은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꾸 까먹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또 써먹을 수 있고 그래야지 자꾸 이렇게 설교가 새롭게 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망각도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거기서 자기 간증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앞으로 목사가 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목회자가 되지 않고 교수가 되고 또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또 이제 그 린다라는 여성을 21살에 만나서 결혼할 때는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 또 자녀들 낳고 그런 꿈을 꾸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네 자녀를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런 가정 이루었는데 1991년도인가요? 이 꿈이 박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속도로를 오하이주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상대방에서 그 음주한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을 하면서 그 차에 탔던 장모님과 아내와 또 막내 4살짜리 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식 3명 남은 그런 편부가 되어서 그리고 그가 말해요. 나는 길을 잃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미궁에 빠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욥기를 읽고서 답을 찾았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분이 재혼을 합니다. 아이들 이제 돌보고 또 살아야 되니까 재혼을 하는데 그 이제 여성이 이 아이들을 또 잘 돌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휘트워스라는 그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었는데 강의를 얼마나 잘했는지 졸업생들이 이 교수에 대해서 7년 동안 평가를 하는데 최고의 교수로 탑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렇게 비참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인가라고 해석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자기의 삶을 내팽개치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엉망이 되어버렸겠죠.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욥기서를 읽고 또 그리고 그 레미지라블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결심을 굳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다가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금 현재의 이 삶에서 결정을 하고 액션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써놓았어요. 그가 좋은 결정을 내리고 그가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나고 그랬을 때 결국은 그의 인생은 정말 빛이 나고 아름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저마다 다 어두운 과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때 그 사람 그 일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기억은 참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 만나면 힘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삶에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 과거입니다. 좋았던 기억, 내가 왕년에 뭐 기도를 얼마나 했고, 그때는 뭐 열심히 얼마나 있었고, 무슨 일을 했고, 그런 것들도 그 자랑, 왕년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금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받아합시다. 과거는 흘러갔다. 곡조를 넣어볼까요? 과거는 흘러갔다. 뭐 그런 노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는 흘러갔어요. 과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과거는 let it go,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과거는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받아합시다.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낙관론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잘 열리게 될 거다, 좋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 의지할 건 뭐 있어요? 미래는 잘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런 계획 가지고 있다고 막 좋은 말 해주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실망시키지 않아, 이래 했는데 죄를 시처가 당한 것처럼 그런 일들 겪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가지게 되면 그냥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사는 재미도 없고 낙담하고 소망이 없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믿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뭔가, 바람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빚어놓고 만들어놓고 수십 년 살아오게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바람이 뭘까?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이 말했어요. 말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뭐 위대한 그런 정치가가 되라, 뭐 영웅이 되라, 한 시대를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여기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우리의 업적이나 성취나 어떤 외면적인 모습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녀를 기르고 또 자녀들이 장성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 바람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성공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마음 가지고 아이가 늘 방긋방긋 웃으면서 사는 것,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뭐 하루 3끼 먹고 그냥 직장 다니고 또 아이 낳고 키우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녀들이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던 그 기도를 자녀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람이 자녀를 향해서 있는 그와 같은 소박한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너는 크고 위대한 일을 했다오. 내가 바라는 소원은 엄청난 건데 그거 너 좀 이루어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딱 줄여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딱 만들면 항상 기뻐하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쉬말기.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범감. 쉽잖아요. 자, 해봅시다. 항기 떠오르죠? 쉬말기 범감 붙여서 해봅시다. 항기 쉬말기 범감.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의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원이고 바람이다. 그러면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항기 쉬말기 범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자. 항기 쉬말기 범감.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항기 쉬말기 범감 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말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미래잖아요. 미래에 다가오지도 않는 일, 되어지지도 않는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가 돌보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하실 것이니까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도 들어봅시다. 야고보 4장 13절부터 17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받합시다. 내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내일 일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니 그건 뭐냐? 오늘 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뭐가 될 건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앞으로 누구하고 같이 살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면 승진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가려 놓으셨어요. 물론 거시적인 저 먼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그 비전은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한 걸음 앞에 미래는 하나님이 다 가려 놓으셨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려 놓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미래를 아는 그런 목사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되는 거 시간 문제일 거예요. 모두 그냥 복채미가 하니까 그런 거 싸들고 와가지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두렵지만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미래를 앞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내가 걱정할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충성하면서 살리라. 그런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히 보시느냐? 현재의 삶을,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쓰셨어요? 요셉이 팔려갈 때도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종이 되었을 때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디발이 그 가정의 재반 사무를 이 사람을 총무를 만들어 다 맡겼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거기에 대해서 원통해하거나 하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옷도 반듯하게 개고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또 그 감옥의 일까지 다 이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어진 삶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살림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일에 내게 맡겨진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큰 것도 맡기리니 결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기 쉬말기 범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보시고 이 일에도 쓰시고 저 일에도 쓰시고 큰 일에도 쓰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 지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어요. 은혜 베풀 때, 내가 은혜 베풀 때, 또 구원의 날, 은혜와 구원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은혜 받을 때냐?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은혜고 지금 필요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왕년의 자랑 가지고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거기다가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그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은 미래를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그는 순종했어요. 성령의 뜻을 따랐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어진 그 현실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미래를 고민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저 음탕한 음녀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라. 아니 하나님 저 제사장인데요, 선지자인데요. 그거 하면 저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듣고 그대로 가서 그냥 그 음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같이 사는데 이 여자가 옛날 행실이 있으니까 도망을 칩니다. 도망가가지고 그리고 어떤 외간 남자하고 붙어가지고 살림을 차리고 애를 낳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또 가라는 거예요.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냥 못 데려옵니다. 곡식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곡식 가지고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아이들까지 다 챙겨가지고 데려오는데 가타부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부께 맡기고 그때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이 날아올 때 피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박해자들이 던진 돌이 머리에 맞고 가슴에 맞고 온몸을 찢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리고 죽어져 갈 때 그는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오는 그런 고난과 순교 현장을 피하지 않았을 때 지금 그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을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이 내가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하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뭔가 여러분 보상을 해줍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연말에 원래는 지난번에 비닐 장갑 줬는데 원래는 가죽 장갑 준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것은 주님이 내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은 일,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이지만 그냥 나가서 알바하면은 그게 더 유익한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이런 영적인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다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주님, 다 떠나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네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기, 쉬말기, 범감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으로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외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라. 자신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쪽으로 지향하라. 아멘.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맡기신 일, 그것을 사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은 지금 현재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좀 기회가 오면 좋아지면 하지. 그건 계명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마치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갈 때에 신호등이 딱 빨간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지나서 저쪽 가서 서야 되겠다. 그러면 대형 사고 나는 거죠.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미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금 결정하고 지금 순종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참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실까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과거는 어때요?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 이유가 없어요.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아시겠죠? 거기서 해마다 이제 그 집에 가훈을 정하는 그런 이제 그 대회를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집집마다 가온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에 이 가온 하나가 아주 그냥 짤막한 이 가온 하나가 1등으로 당첨이 됐는데 그 가온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한번 받아해 봅시다. 뭘 더 바래? 집에다가 뭘 더 바래? 붙여놓은 그게 이제 가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괜찮거든요. 뭘 더 바래? 그렇지. 우리가 뭘 더 바래? 우리가 하나님께 뭘 더 바래?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아들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미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통할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잖아요. 뭘 더 바래? 우리가 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 염려 근심은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날 돌봐주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받합시다. 한기 쉬 말기 범감.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슬로건으로 삼고 한기 쉬 말기 범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